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세 번째 목자 기도회인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목장입니다. 우리 선물교회 주보 아마 상단에 비슷한 문구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목장. 목장의 길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두 번째 목자 기도회에서는 목자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목장을 향한 그림을 한번 기도 가운데 그려보려고 합니다. 목장이 어떤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목자를 위한 기도하고 목장을 위한 기도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장이 어떤 목장이 되느냐 그 중심에 목자가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이 그 목장별로 조금 색깔이나 이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근데 그 색깔이나 스타일이 주로 어디서 결정되는가 하면 목자한테서 결정이 됩니다. 목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목장이 이렇게 정해진 대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딱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이쪽입니다. 목자님들이 알아서 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 전체적인 울타리는 있지만은 목자의 색깔대로 그렇게 살펴가시면 좋겠다. 왜 그러는가 하면 각 가정마다 가정의 모습이 일률적이지는 않잖아요. 그 부모가 어떻게 세워가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모습이 결정이 되는데 저는 목자님들도 스스로의 어떤 색깔대로 잘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가정교회 목장이 추구하는 그런 울타리들은 지켜가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의 어떤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역시 목장을 향한 세 가지 소망을 나눌 때에 이것은 어떤 여러분들이 목장을 세워가는데 기초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샘물의 목장이 사람 향기 나는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향기, 사람 향기. 갑자기 그 문구가 생각이 나네요. 꽃향기가 천리를 가고 사람 향기가 만리를 간다는 문구를 저한테 화향천리 인향 만리 이렇게 누가 저한테 적어주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 향기 이런 뜻도 됩니다만은 사실은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설교하고 강단에서 말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무엇일까? 제가 설교하면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무엇일까? 아마 이 단어일 거예요.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 사람을 남기는 사람,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사람, 이렇게 사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언젠가부터 저는 목회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주목하게 되었는데 그 계기가 사실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 보면서 사람에 대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제가 좀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무엇보다 심지어 주님은 계명보다 사람에게 더 집중하시는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 본문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유학 마치고 귀국해가지고 어디 초대받으면 그때는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도 이 설교를 조금 많이 했었어요.
마태복음 12장인데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옆에 있는 이삭을 이렇게 끊어 먹은 거예요. 지금 우리 용어로 치면 썰이를 한 거죠. 뭐 옥수수 썰이, 사과 썰이, 뭐 이런 썰이 비슷한데 이게 당시 정서로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었었어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포도 좀 따먹어도 된다. 이삭 따먹어도 된다. 다만 그릇에 담아가지는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릇에 담아가는 것은 이렇게 뭔가 도둑질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너무 배가 고플 때는 따먹어도 된다. 그게 이제 성경에도 나오고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였는데 오늘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하필 날짜가 언제였어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문제를 크게 제기를 합니다. 2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는 작지만 그것도 하나의 곡식을 거두는 거니까 일이란 말이죠. 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왜 제자들이 이렇게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당시로서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0계명, 10개 계명 중에서 목숨처럼 지키는 계명이 2개가 있었는데 제1계명하고 4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1계명하고 그다음에 4계명 안식일. 이 계명을 이제 목숨처럼 지켰는데 제자들이 현장범으로 걸린 거죠.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이 3절을 보고 정말 예수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예, 저로서는 그런 본문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한번 설교를 했습니까?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우리 성도들 자꾸 잊어버리니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성경에서 정말 놀라운 구절 중에 하나가 제가 3절이에요.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게 뭔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둔하고 나서시는 거예요. 사실 당시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4계명을 범한 사람을 두둔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비슷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커버치고 나옵니다. 근데 커버치고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 아니면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난리를 하느냐. 다윗이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시장할 때 배고플 때 했던 일을 너희들이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다윗이 배고플 때 했던 일이 뭔가 하면 다윗이 지금 그때 이제 사울한테 쫓겨다닐 때거든요. 쫓겨다닐 때 밥도 잘 못 먹고 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들어가서 뭘 먹었는가 하면 뒤에 나옵니다. 4절에 나오는데요. 제사장들이 먹게 되는 진설병, 하나님께 바친 그 진설병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거룩한 떡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다윗이 먹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내줄 수밖에 없었어요. 부족해도 다윗이 칼 들고 쫓아다닐 때인데 제사장은 그 떡을 내어주고 다윗은 그 떡을 먹어요. 그런 일도 있었는데 내 제자들이 말이지 배가 고파서 이삭 좀 잘라 먹었는데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난리를 하느냐. 바리새인들을 치는 거죠. 제가 언젠가 좀 한번 설명드렸던 일도 기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참 좋았어요. 그 바리새인하고 예수님하고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요.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을 때 바리새인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은 뭐였어요? 안식일. 이게 안식일이었다는 그게 4계명이 제일 크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좀 달랐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제일 크게 들어온 게 뭐였을까요? 예, 거기 보면 3절에 보시면 제자 다윗이 시장할 때, 그리고 2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시장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한테는 내 제자들이 배가 고팠구나. 이게 제일 먼저 크게 들어온 거예요. 같은 사건을 보고도 보는 눈이 많이 다르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라는 그 날짜, 그 계명 그게 제일 크게 들어왔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제가 설교할 때 늘 그렇게 했어요. 제자들의 꼬르륵 소리가 먼저 들렸다. 우리 목자님들 바리새인이 옳습니까? 예수님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보통 대답 잘 안 하잖아요.
네, 그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어느 쪽이 옳다 틀리다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 대화가 굉장히 건조해지고, 근데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이 대답하기 쉬울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같은 사람하고 살고 싶으세요? 예수님 같은 사람하고 살고 싶으세요? 이러면 대답이 쉬워요. 여러분, 애들이 학교를 가서 바리새인 같은 선생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같은 선생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건 예수님이죠. 그 애가 배가 고픈데 말이지. 그 학교 교일 갖다 대는 선생님 재미없잖아요. 근데 배가 고프구나. 그럼 그거부터 먼저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우리 목장이 좀 쭉 둘러왔는데 우리 목장이 이런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명의 향치도 괜찮아요. 계명의 향기도 참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무슨 향기? 사람 향이 좀 많이 나는 그런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장이 사람의 배고픔을 먼저 눈여겨봐주는 좋은 이 사람 향기 나는 목장이 되려면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이건 결국 목자님이죠. 목자님이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되시면 이제 그쪽 바리새인 향기가 많이 나는 목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닮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섬기는 목장도 사람 향기가 나는 귀한 목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목자님들 원래 마태복음 12장 가끔 읽어보시고 2절 바리새인을 따라가시지 말고 3절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본받으시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많이 들어주는 목장이 되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간략하게 적어왔습니다. 목원들의 생각을 많이 들어주는, 그분들의 배고픔을 조금 많이 이해해주는 그런 목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떤 목장이 되어야 될까? 두 번째는 복음의 향기입니다. 복음의 향기가 나는 목장. 여기 약간 이제 대립지 될 수 있는데요. 사람 향기가 굉장히 소중한데 사람 향기가 너무 가득도 차버리면 복음이 위축되는 경우가 있어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의 향기, 다른 말로 예수의 향기라고 해도 좋아요. 사람 향기도 있지만은 예수의 향기 가득하면 좋겠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8절,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결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제 앞에 이제 배고픔 이렇게 쭉 나가다가 이 본문이 이제 8절에서 끝나게 되는데, 8절에는 인자, 예수님 별명이죠. 나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제가 처음 이제 이 본문을 읽고 설교할 때는 사실 8절은 설교 안 했습니다. 1, 2, 3절만 하고 대체로 끝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이렇게 한국당에 보니까 너무 계명의 향기만 나고 사람 향기가 없는 게 안타까워서 우리 사람 향기를 좀 많이 냅시다. 이 말씀을 많이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본문이 실제로 그러지는 않는데 이랬으면 좋겠다 싶었던 장면이 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막 안식일 지적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가 고팠다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 듣고 바리새인이 뭐예요? 회개를 해가지고 그래 바리새인들이 같이 이삭 뜯어가지고 같이 도시락같이 까먹고 이렇게 헤어졌더라. 이러면 되게 좋았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안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통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제가 이야기한 그런 식의 이단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당은 그런 이단들이 잘 없는데 소위 그 인본주의적인 그런 이단들, 성경을 좀 페미니즘 쪽에서 많이 그래요. 페미니즘 좀 깊이 빠지신 분들이 성경을 고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사람 향기, 제가 발견했던 예수님의 사람 향기가 참 좋긴 하지만은 거기에 또 함몰되어서 함부로 말씀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길은 말씀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 초반부에 사람 향기가 물씬 피어나요. 쟤들이 배가 고프지 않았느냐. 근데 뭘 갖고 그런 걸 이야기하느냐. 사람 향기잖아요. 그런데 결국 8절에 가면 누구의 향기로 본문이 끝나느냐. 누구의 향기? 예수의 향기입니다.
예수의 향기. 저는 우리 목장도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 향기, 사람의 아픔과 사람의 어떤 속마음이 충분히 드러나는 귀한 목장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되겠죠. 우리 목장 모임할 때는 꼭 예수의 향기가 가득한 귀한 목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요 대목은 몇 가지 좀 제가 그냥 생각해 봤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섬기시는 목장에 꼭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일반 모임하고 목장 모임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 우리 비슷하진 일반 모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음식 먹고 하는 것도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제일 큰 차이는 역시 기도일 것입니다. 목장 모임에는 반드시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 모임 참 귀하죠. 사람 맛이 나는 모임. 그런데 그게 전부라면 일반 모임은 몰라도 적어도 목장 모임으로서는 굉장히 아쉽겠죠. 사람과 사람이 오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찬양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목자는 아예 딱 정해놓았더라고요. 찬양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순서를 정해놓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든지 찬양이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찬양을 일컬어서 곡조 있는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사람에게 모으지만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샘물 공동체에서 찬양을 많이 강조하는데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도 찬양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삶을 나눌 때에도 그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이 들어가는 그런 나눔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저 내 삶, 나의 아픔을 나누기도 하지만은 이런 힘겨움 속에서도 주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나눔이 들어갈 때에 진짜 목장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대목에 있어서 목자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목자가 조금 깨어 있어야 되겠죠. 아픔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나누고 그런 어떤 쭉 하고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겠지만은 목자님이 그때는 조금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함께 엎드려 봅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목장에 사람 향기 가득하지만은 거기에 예수님의 향기를 이렇게 덧대는 그런 역할들을 아무래도 그래도 결국은 목자님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오늘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처럼 앞부분에 사람의 향기가 넉넉하게 나오고 사람의 배고픔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하게 나오지만은 뒤로 갈수록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모이는 지점이 예수님이 될 수 있을 때에 정말로 귀한 목장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람 향기도 가득하지만은 이렇게 복음의 향기, 예수의 향기 가득한 귀한 목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샘물의 목장에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일까? 세 번째는 제가 열매를 넣었습니다. 열매를 추구하는 목장. 사람의 향기, 예수의 향기, 결국은 맺혀야 될 것이 열매다. 목장이 단지 교제와 사귐의 장에 머물지 말고 뭔가 소중한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 귀한 목장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목장이 거두어야 할 열매가 무엇일까? 저는 그 마음에 일어나는 위로도 굉장히 좋은 열매라고 봐요. 위로. 우리 성도님들이 목장에 와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그거 정말로 귀한 열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나중에 함께 부르겠습니다마는 사람을 남기는 삶, 그 가사 쓸 때 나로 인해 위로를 얻은 사람, 위로가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한번 이분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그때 설교가 끝나고 나서 은퇴 장로님, 은퇴하신 지 꽤 오래되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오더니만은 목사님 오늘 같은 설교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은퇴 장로님이.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은 조금 그렇더란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적인 외침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근데 요즘은 많이 좀 유들유들하죠, 제가. 그렇죠? 많이 변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날은 주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위로의 메시지가 많이 담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되게 좋았던가 봐요. 그리고 와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분 이름 되면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 서울 영동께서 오신 분들은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이가 들수록 뭐예요? 위로가 필요해요. 그러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위로가 필요해요. 예, 우리 목자님들 여러분들의 목장에서 이 위로의 열매가 많이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것만 해도 얼마나 귀한 목장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장의 열매, 이 성숙의 열매로 갈 수 있는데요. 이미 우리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목장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 간증을 통해서나 저 목장 일기를 통해서도 많이 경험하고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람이 변화될 때는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많이 변화가 돼요. 목장에서 그런 열매들을 많이 추구하고 맺히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면서 들은 말 중에 함부로 이분에 대해서 내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저한테 굉장히 상처가 되었던 말이 있어요. 보여주시면 설교는 감동을 줄 수는 있어도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제가 함부로 대들지 못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만만한 사람이면 내가 한마디 하겠던데 한참 설교 공부 열심히 미국 가서 유학하고 한 2년쯤 됐는데 어디 갔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옥하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옥하는 목사님. 제자훈련 왜 교회 제자훈련 하잖아요. 그 세미나 하면 가면 이거부터 띄워줘요. 내 집에 가버리려고 그러다가 화가 나가지고. 설교는 감동을 줄 수는 있지만은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뭘까요? 옥하는 목사님 뭐라고 했을까요? 제자훈련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훈련 받으면서 그래 맞다. 설교는 감동을 줄 수 있어도 변화시키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다. 물론 이제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경우도 많죠. 뭐 그분도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설교자시잖아요. 옥하는 목사님이 정말 설교를 잘하시고 하는데 사람이 변화시킬 때는 더 어떤 깊은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걸 이제 그분은 제자 훈련으로 꼽았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제자 훈련 하시는 목사님들 제가 많이 만나거든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는 변화가 되는데 뭐가 많이 변화되는가 하면 지식이 많이 변화가 돼요. 실제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정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목장이 정말로 많이 변화가 돼요. 네,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예, 목장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이 성장, 성숙, 변화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지만은요, 목장을 통해서 제일 많이 변화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목자가 많이 변화되죠. 네. 저는 이제 목회의 이야기로서 그렇게 목자를 많이 세우는 게 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목자가 정말로 귀한 자리예요. 자기 자신이 많이, 물론 우리가 내가 변하기 위해서 목원들을 이 몰모토로 삼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원들을 참 돌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탐스럽게 변화시켜가는 그런 재미도 많이 맛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역시 VIP의 열매가 우리 목장 안에 많이 맺히시면 좋겠습니다. VIP.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우리 샘물 제가 지난주간 조금 집회가 있어가지고 목을 좀 많이 썼더니 죄송합니다. 샘물 행복축제가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 아이디어를 많이 내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 인도하는 것이 빌딩 짓는 것보다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소중한 일이니까 우리 함께 달려가시면 좋겠습니다. 먼 꿈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가 2024년이잖아요. 그러면 4년 뒤 2028년이 되면 그 해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죠? 2028년 되면 이렇게 한번 꼽아보세요. 2028년. 네, 우리 샘물교회 30주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한 목장 한 영혼 세례주기. 2028년까지. 그때까지 제가 잘리면 안 돼요. 저는 2028년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30주년을 기념해서 지금 조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렇게 하는 중에 제일 큰 게 이거예요. 한 목장 한 사람 세례주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괜찮은 꿈인가요? 제가 언젠가 솔직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28년, 그러니까 만 4년 남았는데 이번에 샘물 행복 축제도 그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목자님들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그 꿈을 꾸는 거죠. 정말 물론 우리의 꿈들이 이 땅에서 다 딱 제때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귀한 꿈 열심히 달려갈 때 주께서 큰 은혜 주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년도 2025년도 초에 구체적인 계획을 스케줄을 그대로 좀 다듬어서 아마 신년 특세하면서 신년 예배 드리면서 제가 발표를 할 겁니다. 그 기초 작업을 지금 이제 배성윤 목사님이 하고 계세요. 가정교회 맡아가지고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데 작업 마무리되면 2025년도 초에 발표하겠습니다. 참 귀한 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 목장별로 목장에 우리 다 같이 지금부터 그렇게 비전을 품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목장도 30주년 28년도까지 한 사람 세례주자. 뭐 내년에 세례줘도 좋겠죠. 그렇게 달려가실 때에 정말로 귀한 목장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목자님들 귀한 섬김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자주 반복하지만은 고된 길이죠. 건조함이 있는 그런 길이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소중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사람 향기 가득한 목장, 또 예수 향기, 복음의 향기 가득한 목장, 그 모든 향기 가운데 아름다운 담스러운 열매를 맺는 목장. 요걸 기초로 깔고 여러분들의 목장을 향한 꿈을 꾸고 달려가실 때에 정말로 귀한 목장 세워지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을 남기는 삶 찬양하겠습니다. 나로 인해 행복을 느낀 사람, 나를 통해 용기를 얻은 사람, 내가 살다 간 자리, 그 머문 자리에 사람이 남아있기를, 나를 통해 위로를 얻은 사람, 나를 통해 주님을 만난 사람, 내가 살다 간 자리, 그 머문 자리에 사람이 남아있기를, 내 눈빛에 힘을 얻고 내 격려에 용기를 얻고 내 손에 온기를 느낀 사람, 내가 머문 자리에도 사람이 남아있기를, 주님 앞에 서는 날 나의 삶의 열매로 책을 남기는 삶도 좋고 이름 남기는 삶 좋지만 사람을 남기신 주님처럼 내가 살다 간 자리에 사람이 남아있기를, 주님 앞에 서는 날 나의 삶의 열매로 드리리라. 나로 인해 행복을 느낀 사람,
내가 살다 간 자리 그 머문 자리에 사람이 남아있기를 나를 통해 위로를 얻은 사람 나를 통해 주님을 만난 사람 내가 살다 간 자리 그 머문 자리에 사람이 남아있기를 내 눈빛에 힘을 얻고 내 격려에 용기를 얻고 내 손에 온기를 느낀 사람 내가 머문 자리에도 사람이 남아있기를 주님 앞에 서는 날 나의 삶의 열매로 책을 남기는 삶도 좋고 이름 남기는 삶 좋지만 사람을 남기신 주님처럼 내가 살다 간 자리에 사람이 남아있기를 주님 앞에 서는 날 나의 삶의 열매로 드리리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 우리 목장이 사람 향기 가득한 목장 되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머물지 말고 복음의 향기, 예수의 향기 가득한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